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저희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출애굽 하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디 살았길래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습니까? 왜 맨날 출애굽 그러는 거예요? 왜 애굽에 살아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애굽에서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애굽에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걸 모를 리가 있나 아시겠죠? 여러분들 겸손하셔서 그럴 텐데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있었을까? 이 창세기에 말씀하는 걸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구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본문 구절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요. 창세기 37장을 반영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주전에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스데반이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과 달리 약속 온 것 같은 거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조금 흥미로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모셉이잖아요. 근데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는 이름밖에 안 나오고 훌쩍 뛰어넘어서 요셉의 스토리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스데반이 이삭과 야곱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이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보면 사도행전 좀 앞장에 있는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앞에 나오니까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씨는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죠. 그럼 씨 자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하는 씨란 누굴 말할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든 간에 누군지 몰랐을지라도 그 씨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고 종살이 하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면서부터 이 스토리가 애굽에서의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에 이삭과 야곱을 부르지 않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그 이유였을까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다고 하면, 스토리 전개상의 이유였다고 하면 더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결국 설교로 나타낸 건 뭡니까? 우리 항상 기독교의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어디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도 그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연대를 쭉 나열하지만 아브라함부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요셉이냐는 거죠. 왜 요셉입니까? 바로 요셉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아주 비슷했다고 스데반은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요셉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스데반 집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요셉의 삶이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굉장한 인물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요셉에 대해서 별 스토리가 없는 사람,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의 산증인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렇게 부각될 수 있게 되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는 9절과 몇 절에 걸쳐서 아주 짧게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37장부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포커스를 맞춰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흔드는 큰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야곱의 아들로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막 뒤흔드는 큰 사건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멀쩡히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게 얼마나 이제 큰 일입니까, 나한테.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내용. 자,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요셉을 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시기한테 강조했어요. 시기한테. 이거 굉장히 심플한 스토리예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까? 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표현적인 이유는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제일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편애한 거죠. 사실 뭐 우리가 16손가락 깨보서 아랍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여튼 모르든 뭐 본처 자식이건 어쨌든 다 떠나서 요셉이 이쁜 거예요. 그 이쁜 거 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옷을 다 우리 형은 새 옷을 입어요. 나는 맨날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기심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그런데 왜 10줄 중에 가장 사랑받으면 왜 시기심이 안 나겠어요? 근데 사실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정말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몇 집 딸이 다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그래요? 졸라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 형들한테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형들한테.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죽여야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지만 팔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아 넘기고 그냥 끝나면 우리 사도행전 부분만 봐도 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누구 하나가 팔려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다음 구절과도 연결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한 절만으로 봐도 충분히 우리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 넘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사건, 요셉이 팔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건으로 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